자신에게 휴가를 주라.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에게 휴가를 주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직장인들은 한결같이 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쉬고 싶다는 그 말 속에 이 몸을 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을 피곤한 것은 하룻밤 잘 자고 나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저녁에 푹 자고 나면은 웬만한 것은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얘기는 몸만 피곤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정신적인 피곤함이에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피곤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한 몇 절밖에 없어요. 피곤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만 보면은 몸이 많이 피곤했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그 앞부분에 긴 패러그래프에 뭐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전령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 먼저 왔는데 그가 목이 베어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신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 이렇게 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뜻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배는 항해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배는 표류하고 있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의 규모의 차이도 아니에요. 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도 아니에요.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적지가 있는 배는 항해하고 있고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의 한 척의 배와 같이 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일렵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성실하게 살지만, 부지런히 일하지만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과 방황하는 사람은 딱 차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사람, 항해하는 사람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표류를 하게 될까?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단순히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지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람이 방황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은 지쳐 있어요. 삶에 지쳤어요. 살아갈 힘이 다 방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꿈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와 잠깐 쉬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삶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이유 분명한 미션, 사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약간만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명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시절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대요. 그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기르는 그 우리 엄마 시절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몸으로 난 자식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걔들 눈에 밟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삶의 이유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애들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겠죠. 아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지만 이거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다가도 한 번씩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예쁜 아가씨가 삶에 너무 고달파서 살면 뭐하냐 이래서 물에 뛰어들었대요. 죽으려고. 그걸 보던 길 가던 청년이 이쁜 아가씨가 물에 뛰어들니까 죽으면 안 되지, 자기도 모르게 같이 뛰어내렸대요. 그 여자를 살리려고. 근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자기는 수영을 못해. 자기가 막 후적거리는 거예요. 자기 약바람도 못하는데 그냥 의욕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막 후적거리니까 이 아가씨가 물에 들어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청년이 하나 후적거리고 이렇게. 그래야 이놈을 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살려줬더니. 이 아가씨의 목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지만은 그래도 이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우리가 생존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미션,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31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피곤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너무 간단해서요.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의미는 일을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의 특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일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일 끝내놓고 쉬려고 그러면 못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일을 끝내고 온 게 아니고 일을 잠깐 중단하고 예배로 온 거예요. 가서 다시 또 일할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하프타임 또 후반전 또 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하프타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을 끝내고는 쉴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끼날을 가는 것,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프타임.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것은 뭐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그림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살다 보면 자꾸 내려막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 중간, 그 라크룸에서 뭘 할까? 하프타임. 감독과 선수들과 코치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할까? 세 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선수를 교체합니다. 후반전을 위해서 부진한 선수들, 컨디션 좋지 않은 선수를 반드시 교체해야 돼. 그 선수로는 안 되는 거니까 작전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반전을 위한 그 힘을 새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축적하는 게 몸에. 그 시작하면 바로 열심히 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한적한 곳 잠깐 쉬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그것을 휴가를 오히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프타임을 보내지 않고 있는 힘조차 다 빼버리는, 그것은 휴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본인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 한적한 곳 예수님 가시는 거 자주 나옵니다.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시고, 오늘 본문 뒷절에 보면은 예수님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말해요. 내용. 어떤 걸 하느냐 이거죠. 어떤 것. 여러분, 쉼과 안식, 하프타임, 제가 말하는 자신의 휴가를 주라, 쉼과 안식과 여가를 보내는 건 오락행위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거나 우리 잠시 쉴 때에 사람은 거의 여가를 보냅니다. 오락을 보내요. 그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쉼과 안식의 시간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살아온 전반전을 돌아본 내가 잘했나? 내가 그거 어떻게 잘했을까? 그거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많은 게 생각나겠죠. 그런데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 오락을 보내는 사람들은 현실을 피해가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일탈을 하는 거예요. 피해갔으니까. 오히려 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힘조차 다 빼버리고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잠깐 쉬어라, 그 안식, 그 쉼, 하프타임 시간은 앞을 또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살아갈 날을 계획을 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저는 언제나 교회를 떠날 때마다 힘이 쭉 빠지가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늘 그래요. 야, 이번에 가서 내가 잘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비길 타고 오면서 메모하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 여가와 오락은 뭐냐? 헝겊으로 만든 과자를 자기 소화기에 넣는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배고플 때 뭔가를 넣으면 배가 불러요. 이게 배가 불러지거든요. 음식을 넣든지
뭔가를 넣으면 불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헝겊 조각을 넣어도 배가 불러진단 말이죠.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헝겊 조각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 똑같아요. 일탈을 하더래요, 일탈을. 그래서 막 이것다가 저것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원한 거고 재밌는 것 같은데 금방 부작용이 생깁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왜? 내 빈 장 속에 헝겊 조각을 집어넣거든. 그런다고 인생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새로워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사람들은 몸만 지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 방전시키면 돌아올 때 못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더 지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헬스클럽에 갔던 자기 일화를 소개해요. 그 헬스클럽에 가니까 앞에 실리콘 덩어리가 1kg짜리, 2kg짜리 이렇게 막 나눠놨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 몸에 있는 쓸데없는 살, 쓸데없는 기름 덩어리가 있구나. 아, 저걸 빼야 되겠다.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실리콘 덩어리를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답니다.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기름 덩어리, 이 군살을 빼버리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몸에 있는 이 군살은 영혼의 불순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 내 몸의 이 기름 덩어리들, 쓸데없는 살 덩어리, 이것들이 그냥 내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순물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떼내버리면 중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찮은 것을 빼내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는 것이죠. 곽세라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여행 중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써니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10대 때 굉장히 난폭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남의 그 유리진열대로 손으로 그냥 쳐가 부숴뜨리고 손에 피가 흐르고 나머지 문을 걷어차는 이런 난폭한 그런 10대를 보낸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그 10대 때에 어느 그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 수련회 때 단식하고 생식만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몸의 군살들을 빼버리는 그런 수련회 갔다가 자기가 한 일주일 수련회 하면서 이 몸의 군살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거칠었던 자기의 성품이 온순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나가고 나니까 몸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곽세라 이 자신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소금물만 마시고 자기 속을 다 이렇게 씻어냈대요. 깨끗하게 관장을 피워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한 5일 정도 후에 깨끗해진 몸에 이 파파야 주스를 한 잔 딱 마시는데 느낌에 온몸으로 파파야 주스가 쫙 퍼져나가는데 자기 몸 세포가 그 주스를 다 빨아들이는 느낌을 느끼죠. 여러분, 금식한 후에 단식까지 하고 물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의 세포들이 막 파파야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 향기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깨끗해진 이 몸에 기름진 것이나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싶지가 않다.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 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도 새로워진다 그러거든요. 외과에서는 우리 몸을 수술할 때 칼로 해요, 칼로.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순간에 칼 없이 내 몸을 수술하고 내 인생을 수술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시킵니다. 수술 후에도 금식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이 쉬게 만들어주면 내 몸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치유의 풀원을 심어놨는데 우리 그걸 깨트려버려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기들을 쉬게 해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쉼을 통해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가족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영상에 보는 것처럼 여가를 보내려고 계획을 짜놨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선은 재밌는 것 같지만 헌금 조각을 내 위 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더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자칫하면 더 피곤해서 더 이상 직장에 가고 싶지 않고, 휴가를 잘못 보낸 다음에 진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탈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더 힘들고 더 괴롭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후유증을 앓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쉼과 회복, 하프타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시키는, 일탈을 하는 그런 삶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인 여러분, 남편 휴가를 기다리면서 아이와 함께 막 계획 짜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뭐 타고, 맛집에 어디 가서 뭐 먹고. 여러분,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게 무슨 휴가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이 하프타임으로 일상을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 변화가 돼요. 마음의 변화가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와야지, 이전보다 더 못나면 돌아오면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프타임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어디에 가서 뭐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의 하프타임,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언제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는 바로 내 삶에 너무 중요한 하프타임입니다. 한 주간 삶에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일주일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여기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하프타임, 이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왜 흐느적거립니까? 내 삶이 왜 방황을 합니까?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었어.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이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아무 표가 안 나죠. 그렇지만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수를 교체시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최고의 작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방전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켜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플러그 인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에 서려져 있던 엘리야,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제자들, 주님은 한결같이 쉬어라 그럽니다. 안식과 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